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이 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데요.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가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그들의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군상들을 책으로 기록해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인데요. 가족을 잃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철저히 짓밟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단 하나,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개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고통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간다움을 지켜냅니다. 분명히 동일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데 각자 반응하는 것이 다르고 그에 따른 그의 삶의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도 어쩌면 이것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지요. 아마 교회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속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바람, 같은 밤에 그 시간 속에 그들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보여준 모든 믿음의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3번의 단어가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대개 이 말씀은 보통 베드로의 믿음과 그가 믿음 가운데 실패했던 이야기를 다루는 그 본문의 말씀으로 참 유명한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하신 이 주님의 3가지의 즉시, 이 즉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22절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즉시가 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번 이 예수께서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가 기록되어질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즉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주님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많은 군중들과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늘 저마다의 자신의 때를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체된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즉시 주님이 3번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보니 즉시 재촉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재촉하사,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난카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을 보면요,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가리켜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밀어넣는다, 강권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억지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즉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그 이전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건이 엄청났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서 분분했던 예수님을 향한 시선과 군중들의 마음이 하나로 대통합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그 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누구도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동안 그물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인 전부인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는데 마침내 군중들의 환호와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흥분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흥분 그리고 대환호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왜 주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즉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의도적으로 주님은 지금 피하게 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군중들이 흥분해 있을 때 가장 많이 흥분해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최고조에 이른 그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 그들은 그 현장 가운데 계속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들에게 즉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을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다 위, 사실은 호수인데 바다같이 넓어서 바다,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굳이 떠나고 싶지 않은 제자들을 주님이 재촉하셔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 한밤중에 그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떠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바다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걸어간 길인데 그 길 속에서도 우리는 폭풍을 만나곤 하고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반드시 고난과 역경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설명하는 우리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전제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고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은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주님이 바다 위에서 풍랑이 칠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내보내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흥분한 군중들과 제자들이 그곳 가운데 함께 남아있는 것보다 폭풍의 바다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적의 현장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환호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호수 위에는 폭풍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폭풍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축복에 도취되어 축복을 누가 주었는지, 축복 주신 이를 망각하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기 위해서 그 교만이 우리를 더 망치기 전에 우리를 폭풍의 바다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가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 위에
제자들이 만난 것과 같은 풍랑을 만나 그 자리에 엎드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현상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이 자리로 보냈는가?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다시금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말씀은 그때 당시의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밤 사경을 언급하고 있어요.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정도 사이의 시간을 일컬어 이야기합니다. 즉 어둠과 밝음이 가장 많이 교차되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조금 다르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오전 6시까지를 4등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따져보면 제자들이 만난 시간이 아무리 못해도 최소 6시간 이상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6시간 이상 폭풍 속에 흔들리는 뱃속에 자신들의 몸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다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 위에서 사투를 벌이니 아마도 이제 자신들의 삶에 더 이상 소망은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다 그리고 물은 어둠의 세력이 준동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이해했냐면 그런 사회적 관습과 통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면 악한 것들이 다 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었고 공포의 공간이었고 그들을 엄습하는 가장 큰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어두움의 공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소진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고난에 이제 정점에 이르렀던 그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앞에 마침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나를 버렸고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시작은 인간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침내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뭐라고 외치냐면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그 유대인들의 사회적 관습과 통념에 따르면 그들의 입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였고 문화였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안 그래도 두려운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그러자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두 번째 예수께서 즉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즉시 하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자신들을 구원해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사로잡혀야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기대했다면, 주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풍랑 속에서 진정 주님을 알지 못하면 성공의 정상에서 만난 주님으로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진짜 신앙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라도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폭풍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죠.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의 근원인 폭풍을 먼저 잠재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행간 사이를 잘 이해해 보면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들을 집어삼킬 듯한 폭풍을 가장 먼저 바라봤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으니 이 폭풍부터 잠잠케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기 이전에 서둘러 고난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이기심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흔들릴 때, 발생한 사건과 상황이 너무 커 보일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폭풍 한가운데를 뚫고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이 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더 커서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품고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 그는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업도 무너졌고 관계도 깨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저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한 사람이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문제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국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의 방향성이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다시 보는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인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오라고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당찬 요구 앞에 우리 주님이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와라, 와라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위에 바다로 걸음을 내딛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베드로의 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을 넘어뜨릴 것 같은 세찬 바람 앞에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으며 마지막 즉시를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30절과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주님께서 즉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자 주님이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붙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강하게 붙들어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즉시 베드로를 강하게 붙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열된 시선인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찾는 이 상태를 꼬집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두려움으로 돌아서자 바다 위를 걸어가던 믿음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베드로, 그 베드로의 실패 스토리가 엄연하게 말하면 맞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베드로는 믿음은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라고 정리해서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베드로의 실패보다 더 큰 실패를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보다 더 큰 실패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배에 남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물 위를 걷겠다고 한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어떻게 보면 당찬 요구이지만 그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배 안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던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오라고 하시니 베드로만 유일하게 배 밖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물 위로 내 걸음을 내디딜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반드시 배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면 주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에 담긴 진짜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거친 풍랑에 두려워 배 안에 엎드려 그저 배 안에서만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현실이고 기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 그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감하게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행해져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살펴보면 물에 빠졌습니다. 시선을 잃었어요. 그는 분명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간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풍랑을 느꼈고 기적을 경험했고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손을 직접 붙잡았습니다. 반면에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떠했어요? 그들은 물에 빠지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사실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들에게 있어 가장 안전하지만 가장 위험한 자리, 그 자리는 배 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지금 고정된 땅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며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내가 타고 있는 배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안전한가? 아니면 흔들리는 배 안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이 배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배의 모양과 형태이고 크기겠지만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그 배입니다. 내가 쌓아온 명예, 내가 쌓아놓은 물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강, 익숙해진 관계와 자리,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안정감,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헌신의 총량, 사랑의 총량, 배려와 존중의 총량, 그 자만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땅이 아니라 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간 것은 그저 그가 약간 욱하고 무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만의 독특한 행동 양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그는 이동을 한 것이었어요. 그는 안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곳은 가장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즉시, 예수님의 즉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고난을 만나면 누구나 다급해집니다. 궁지에 몰린 것 같으면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해요. 위험 앞에서, 바람 앞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뒤집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다급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다급하실까요? 예수께서 즉시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보다 더 다급한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이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물가에서 뛰어놀고 꼭 이상하게 아이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을 좋아하지요. 높은 곳을 아무 생각 없이 오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르죠. 아버지는 이미 넘어져 봤고 다쳐 봤고 무너져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 급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보다 그래서 누가 더 먼저 움직여요? 아버지가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죠. 아이보다 아버지가 더 먼저 아이를 향하여 손을 뻗습니다. 위험한 곳을 향하여 아빠가 먼저 손을 더 내미는 거예요. 더 빨리 달려갑니다. 왜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개입이 조금만 늦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즉시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판단과 사랑의 속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부르짖기 전에, 베드로가 완전히 잠기기 전에, 상황이 다 끝나기 전에 예수께서 즉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딘가에 은폐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개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깊이에서 일하고 계실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배 안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나를 향하여 걸음을 내딛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그저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오늘 요구되는 믿음은 배 밖으로 나오는 결단입니다. 주님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니라 물 위로 나온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님의 즉시는 안전한 곳에 머문 자에게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배 밖을 향하여 내 걸음을 내디딜 줄 아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배가 명예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혹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마음이든, 주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즉시 떠나야 할 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라.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다시 선택하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물 위라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배를 붙드는 손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나오는 용기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밤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